찬양의 고백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인생 살아가길, 그런 이어신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방금도 수십 번도 생각을 하고 쓰지 않은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무엇을 따를지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가치관이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편리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공의롭게,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 중심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미가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선택하고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본문은 구약 예언서 중에서도 매우 강렬하고 직접적인 어조를 가진 말씀으로 뽑힙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남유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시대는 외적으로는 비교적 평화로웠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이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를 판단해야 할 재판은 불의를 취합니다. 돈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지도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공동체의 약자를 돌보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제사의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과 경건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르냐?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다. 재물과 형식이 아니라 정의와 인애와 겸손한 동행을 원하신다 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신앙의 급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곧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멘. 당시 백성들의 왜곡된 신앙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외형적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8절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애를 사랑하는 것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신앙의 본질을 가장 명료하게 요약한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정의, 인애, 겸손한 동행, 이 세 가지 표현, 단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 열심보다 삶 속에서의 순종과 관계의 성실함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이 6장은 고대 근동에 고소하는, 그리고 기소하는 이 형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고소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피고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역사를 되짚으시고 그에 상응하는 삶의 순종과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미가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6장 7절까지는 과장된 제사를 보여주고, 이하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구, 즉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단호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신앙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혼란에 빠진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 말씀이 이제 듣는 이들, 이 말씀이 기록되어 듣는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의 억압,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가운데에 신앙의 중심을 잃은 백성에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두는가?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에 따라 삶이 결정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혼란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예수님은 단지 이 재물을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삶의 중심인가, 무엇이 우리의 진짜 주인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신앙의 시험입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음 세 개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우리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중심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 이전의 것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물의 위치, 눈에 밝고 어두움, 하나님과 재물. 이 말씀의 구조는 이제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설교를 전하실 때 이 듣는 사람들이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조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삶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재물과 안락함을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재물은 수단이지만 어느새 목적이 되고 결국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꿰뚫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재물과 영향력, 눈에 보이는 성공이 곧 신앙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이 흐름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정직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맨 위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있는가? 사랑하는 이 여신도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지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외형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든 과정, 그 전체가 바로 영적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신도회가 감당해온 수많은 사역들, 가정 안에서의 헌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조용한 섬김, 지역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 수고의 나눔, 그 모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주보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던 준비의 손길, 눈에 띄지 않게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성도들의 사정을 챙긴 그 수고가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때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이 시간을, 눈물과 기도를 귀하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여신도회가 헌신하며 드리는 그 모든 마음은,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있는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벽돌이 되고, 이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그 한 고민은 이 자리에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내는 순간이 되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는 믿음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재물이나 겉모습이 아닙니다. 정의와 인애와 겸손입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신자의,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의 모든 자리, 이 세 가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스며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 이 보물은 물질을 넘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의 방향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내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또는 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미 선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논리는 경쟁과 효율이 우선이고 자기 중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사랑과 섬김, 자기를 비우는 겸손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 그리고 고백의 차이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보다 누구를 따라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가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강진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